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귀중한 성도분들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하셨사오니 이제는 아버지께서 주신 그 모든 평안이 저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아버지 온전한 평강으로 지킨다고 하셨사오니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는 경외가 깨지지 말게 하옵시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도 깨지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저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원하시는 말씀만 하게 하옵시며, 깨닫고 또한 아버지께서 진리와 생명, 위로를 전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께서 저희에게 평안을 주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뭡니까? 평안입니다. 평안.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수태고지를 하며 이런 이야기를 하죠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은요, 주님께서 함께하는 삶이죠. 그런 삶은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 가운데 저희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없으면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2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르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 여부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환경 여부와 상관없이 오히려 환경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요, 이 평안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즉, 평강은 무엇이냐면요, 저희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다는 증거기 때문에 평강이 깨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깨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즉, 평강이 깨지면 어떤 증상이 있냐? 지금 여기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죠. 첫 번째가 뭡니까? 근심입니다. 염려, 걱정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두려워한다는 것, 염려, 걱정을 한다는 것은요, 그냥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평안을 깨트리고, 그 증거가 뭘로 나타나냐면요, 이 염려, 걱정과 두려움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마음이 뭔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저희를 두렵게 하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4절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모든 성도분들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 자녀시죠? 그러면 저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지금 무서워하는 것은 어떤 영이라고 돼 있죠? 종의 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요, 절대로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에도 평강의 길로 왜 인도를 한다고 하시겠어요? 항상 주님께서는 저희 마음을요, 평강으로 인도를 하시지 마음이 흔들리는 쪽으로 인도를 하지를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마음에 이 왜 두려움이 생길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에서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자로서의 소신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시기 전에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자. 너희가 핍박을 받을지언정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라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성도분들께서는 참새보다 다 귀하시다는 겁니다.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주님께서 다 세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말씀을 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를 하라고 하시죠? 기도, 간구,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뭘 지키십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은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능력이라는 거거든요.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키신다는 겁니다. 왜 지키신다고 표현을 하실까요?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건하게 사는 자는 이 땅에서 핍박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너희가 이 땅에서는 환난을 받지만 담대하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주님께서 십자가 전에 고별 설교를 그렇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저희가 이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지킴받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케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희 마음을 주장한다는 건요, 저희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저희 마음 속에 이루어지며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강 또한 저희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하며 환경을 누르는 쪽으로 주님께서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저희의 믿음의 근본이 되심을 믿으시죠? 그분은 반석 아닙니까? 여러분, 바위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커다란 바위가 턱 놓여 있으면 그 바위는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움직이질 않죠. 왜 그런가요? 크고 무겁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 믿음의 확신이요, 그렇게 바위처럼 강해질 때 주님께서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확신이냐? 주님께서 저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며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경외하는 자의 믿음이죠. 여러분, 저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 걱정이 생기며 불안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환경 앞에서 흔들리는 평안이라면 그 평안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그런 환경을 저희한테 주실까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환경에 저희를 노출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까요?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 이사야 26장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제 성경 995페이지 이사야 2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저희가 빌립보서에서 항상 외우는 그 말씀은 이 구절과 연결이 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뭘로 지킨다고 하시죠?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합니다. 이거는 문맥상 샬롬 샬롬이 2번 반복됐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 완전한 평강으로 저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저희가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이는 그가 주님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의뢰한다는 겁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저희와 함께 하시면요, 증거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하지 흔들리거나 주님을 불신하는 쪽으로 가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악한 영들이 저희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불어넣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박살내기 위해서 오직 주님만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그 일심일도를 박살내기 위해서
사탄이 영적인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 나가야 되냐면 말씀과 기도로 이겨 나가야 됩니다. 이 기도는 그냥 저희가 잘못했던 주님 두려워해서 죄송합니다, 의심하고 원망해서 죄송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과 함께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의지한다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믿고 끊임없이 의지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요, 계속 묵상을 하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립니다. 몸이 편찮으신 분이 계시죠? 그러면은 마음이 처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때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의 병이 나았다는 거죠. 주님 여호와께서는 어떤 여호와입니까? 치료하시는 여호와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병을 고치셨나이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붙들고 마음의 두려움, 불안, 걱정이 물러갈 때까지 계속 두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대장간에서 망치로 칼을 계속 두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망치로 쇠를 두드리면 어떻게 되죠? 쿵 하면서 진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가 같은 말씀인데도요, 계속 두드리고 하다 보면 그 영적 진동이 저희에게 뭘 주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확신. 두려움이 있으면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이 생길 때까지 계속 두드리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저희 삶에 커다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학교라든지 직장, 사업, 이런 가정의 문제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항상 시험 받는 입장에 놓입니다. 항상 두렵고 염려되는 입장에 있죠. 그런데 사탄이 그것을 노리고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때 저희는요, 주님께서 저희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계속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어지럽고 마음이 걱정이 되고 이런다는 건 벌써 마음에 주님의 다스림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희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건요, 전적으로 덮어주시는 강권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저희가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붙잡고 회개를 하시며 간구를 하실 때 주님께서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거죠. 그 서신을 썼을 때 바울은 어디 있었냐?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었어요. 저희가 환경과 주변 것에 지배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아직 주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미성숙한 상태임을 저희 모두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저희가 환경에 눌리지 않는 강한 믿음의 확신과 평안이 있으면요, 주님께서 환경을 어떻게 하실까요? 어지럽게 하실까요? 정돈을 하실까요? 정돈을 하시겠죠. 모든 성도분들께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평강과 기쁨이 있으시면 주님께서 모든 분들의 삶을 고요하게 만드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항상 일관성이 있는 분입니다. 저희 또한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닮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조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왜 조급해지냐면요, 내 욕심대로 안 될까봐, 하나님이 안 해주실까봐 조급해집니다. 이 두려움이 있는 자들의 특징 중 하나가 이 조급함인데, 저희가 마음에 조급하다는 건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먼저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가 싫어서 그렇죠. 그런 상황이 오면 저희는요, 조급한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라고는 얘기를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급하게 일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를 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저희는요, 이 두려움이 아닌 평강과 기쁨 가운데 항상 주님의 뜻을 들으면서 나아갈 때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준비된 상태로 기쁨과 평강이 넘치면요, 저희의 길은 무사하게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또한 경외하는 자로서의 그 하나님만 두려워함이 유지가 되면 저희는 서두를 필요가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시간을 이렇게 지나 보시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겁나고 걱정되었던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 상황을 지나셨습니까? 못 지나셨습니까? 지나오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겁났지만 결국은 버텼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건 많은 게 아닙니다.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면 저희는 마음에 평안만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은 뭐가 없습니까? 평강이 없습니다. 악인의 기준을 다른 걸로 보지 말고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악인이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항상 불안에 떠는 자가 주님 보시기에는 악인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나를 순수하게 믿지 못하고 나를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거절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해드린 말씀을 정돈을 하면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뭐라고 했습니까? 평안입니다. 평안. 이 평안을 왜 유지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를 이룬 자로서의 증거, 그리고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는 그 증거가 바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두려운 마음, 염려, 걱정되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물러갈 때까지 말씀 붙들고 기도, 간구, 감사로 그것을 밀어내야 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하나님 자녀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희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항상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는 그런 주님의 복된 자녀로서의 영입니다. 그런 자는 세상을 이기지 세상에 짓눌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주님의 이끄심에 저희가 순응하면요, 모든 것이 잘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믿지 못하고 항상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봤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처럼 아버지, 이제는 마음의 완악함을 다 내버리고 주님의 다스리심에 순복할 수 있는 복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희 마음과 생각을 항상 지키게 해 주시며 저희 삶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평강의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만큼 평강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벗어나는 어리석은 길을 고집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항상 주님께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주님을 붙드는 모든 자에게 요동을 허락지 않는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